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또 은혜의 한 주간의 첫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고사 성어 가운데 곡자 이상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에 몹시 상심하여 곡을 하다가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자가 이 서하라는 지역에, 중국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공자와 제자들이 이 자를 문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는요, 당시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까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곡자 이상명이란 말이 아들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뜻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낸 부모들 말씀이 자식을 잃었을 때 정말 눈까지 멀 것처럼 아팠다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지만은 자녀가 먼저 떠났을 때는 마음에 묻는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도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어서 그는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마치 눈이 멀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여인의 처지를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함께 그녀의 장례 행렬을 동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울며 함께 장례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의 이름의 뜻은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 인생에서 나인성 사람들은요, 즐거움과 기쁨의 그 소식이 충만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는 동네 이름도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나인이라는 그런 성에 이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인성에는 지금 가장 슬프고 아픈 행렬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희망과 행복을 모두 관안에 넣어버리고 이제는 땅에 묻는 그 일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시대에 모두가 살아간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꿈을 잃어버렸고 미래를 잃어버리며 마치 여기 나인성의 이 행렬처럼 좌절과 어둠의 관에 모든 것을 싣고 단지 묻어가는 절망의 행렬처럼 우리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픔의 인생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매월 초 통계청에서 지난달에 또 지난해의 고용 동향 지표라는 국가 이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에 새롭게 취업했는지를 매월 수치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용 동향이라는 이 말은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수많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또 다른 그러한 이면을 뜻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계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맞은편에 또 다른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은요, 모두가 기뻐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 두 행렬이 지금 나인성 문 밖에서 지금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좋은 일이 아무리 커도요, 주변에서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들려지면은 내 행복의 이야기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내 기쁨도 어쩌면은 슬픔에 잠식되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에 잠식되고 그리고 이기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슬픔까지도
온전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희망 없는 절망의 행렬을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또 소망의 행렬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절망의 아픔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으로 그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낙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찾아온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절망의 아픔에서 이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내 절망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그 관심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 몸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은 볼 수 없지만요, 대신 그 마음을 비추고 있는 곳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저분의 마음이 참 어떤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느끼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13절에 보시면요, 우리 읽은 그 13절에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보시고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울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중요한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셨다라는 이 단어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의미는요, 여기 헬라의 의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는 이 여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쏟아지는 눈물을 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남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자기를 감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감출 수 없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눈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인의 이 눈물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닿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을 향한 어쩌면 그 여인의 기도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문이 막혀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은 오직 눈물로 흘릴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애통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으로 혹시 말문이 막혀버린 경우를 경험할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 앞에 위로의 그 은혜를 누리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눈물의 그 기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여러분의 상황까지도 알고 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또 큰 하나님의 그 소망이 담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56년
반야월 씨가 작사하고 이재호 씨가 작곡했던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가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어르신들만 아시는 그런 그 가요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장이란 말의 뜻은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아리 고개는요,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 북쪽의 유일한 외곽도로였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많이 있지만은 그 미아리 고개만이 당시 이 1950년대는 이 서울에서 이 북쪽과 남쪽이 지나가는 유일한 도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6.25 전쟁 때 이 북한군하고 이 국군 사이에 이 전투가 크게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미아리 고개였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군이 후퇴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을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노래의 작사자였던 이 반야월 씨도 자신의 어린 딸을 전쟁 피난길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아픔으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장이란 말은 이 사실 우리나라 고사성어가 아니라 중국의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진나라 환원이 처음 사용했던 말입니다. 환원이 군사를 이끌고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장강 중류의 삼엽이라는 곳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이 강을 따라서 울면서 계속 자기 새끼를 태웠던 이 배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무려 100리, 즉 40km를 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돌려달라면서 울면서 그렇게 배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한참 따라가다가 이 강이 좁아진 곳에서 새끼를 빼앗은 그 배 위로 어미 원숭이가 올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 곁에 다가와서는요, 기절하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죽은 이 어미 원숭이를 보고 배 안의 병사들이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이 신기한 건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이 짧게 여러 토막으로 다 토막나 끊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리길을 따라오면서 짐승이었지만요, 자기 새끼를 보고 애끓는 마음이 결국 내장을 하나씩 끊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단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 여인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가는 불쌍히 여김심 정도가 아니라 앞서 소개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실 예전에는 저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도요, 이 내장이 아픕니다. 정확하게 대장에 큰 병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대장이 아프면요, 잘 먹지도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고통처럼 큰 고통이 없는데 부모로서 평생 아파하는 그 자녀를 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마음이 슬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그 자녀를 보시고 그 자녀의 그 아픔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공감하시며 느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마치 단장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며 아파하시고 나를 보며 함께 우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에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요, 내 절망의 아픔을 이제는 멈추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과부의 이 장례 행렬은요, 너무나 슬픔에 젖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빨리 지금 과부의 고통과 아픔을 성 밖에 묻어버리는 일 외에는요,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일도,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인의 이 아픔을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동행하며 단지 울어주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인생의 의미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요, 잃어버림에 대한 그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면요, 사랑할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언젠가는 그것이 잃어버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언젠가는 잃어버릴 일이고요, 우리의 물질과 가족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 생명도 내가 붙잡지 못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어떠한 그러한 비결도 우리는 알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픔을 멈추겠다면서 죽음의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00년 중반 8월 경기도 시흥시에 40대 중반의 남자가 목 졸라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요, 다름 아닌 70대 노모가 자기 아들을 살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한 이 어머니는요, 아들만 의지하며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20대 대학생이었던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어머니는 25년 동안 눈물로 아들을 보살폈지만은 어느새 그 어머니가 70대 중반에 이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자신조차도 이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5년 동안이나 눈물로 아들을 보살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그 노년이 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이 남겨지는 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슬프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언젠가 세상을 떠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그 고통을 멈춰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먼저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멈춰준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더 큰 아픔이 되고, 그리고 더 큰 그러한 불행을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발표 통계를 보니까요, 부모가 자살 전에 자녀들을 동반 자살로 죽이는 경우가 매년 3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은요, 이 자살하려던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요, 이 아이들이 혼자 살게 되어서 평생 죽음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갖고 홀로 사는 경우가 매년 5명에서 6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행을 멈춘다고 말하면서 더 큰 불행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의 불행을 멈추는 방법이라고 여기지만은 그 선택한 일로 인해서 나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닌 남겨진 사람까지도 불행을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의 선택이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불행을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때 그 일이 불행에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멈춰주시고 우리의 불행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 삶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단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 이제는 자기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 속에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자신의 그 불행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다가오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단지 장례식 걸음을 막고 방해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죽음과 절망과 고통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사람들 손에서 일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절망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정의와 공의란 이름으로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절망을 더하기 위하여 멈추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변화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거룩한 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슬픔에서 이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또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이제는 내 절망의 아픔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13절과 14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 행렬을 향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절에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에 문상하고 또 장례 예식을 집례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때로는 장례식이지만은 호상이라고 불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짧게 아프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시는 그런 경우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그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시며 그리고 마음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을 함께 약속하며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소망을 가지고 장례식이지만은 우리는 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목사로서 제 마음도 장례식이란 크게 무겁지 않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위로하는데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과부처럼 참 설명하기 어렵고요, 납득하기 힘든 큰 슬픔에 빠진 그 장례식장에서는요, 저도 참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목사이지만 말도요,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기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인성의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큰 슬픔 앞에서 누구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그 삶이 힘들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은요, 죽음 같은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죽음과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의지했던 그 아들까지의 그 잃어버렸던 과부를 보면서 누구도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울지 말라고 말해서 지금 울음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지 눈물을 그치고 멈추란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울지 않도록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두 번째 명령은요, 관에 손을 대시고요, 이제 주님은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끝내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지금 생명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죽은 사람에게 명령한다고 듣는 그 시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들었어도 그 말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시체를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제는 그가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하시면 이루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볼 때 안 될 일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끝났다고 여기는 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일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회복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마을 사람들과 여인은 다시 일어난 청년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죽었던 생명도 소생케 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절망과 고통도 이제는 소망과 기쁨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며 약속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요, 영광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며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가 있다면요, 바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진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겁고 힘든 삶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다시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나인성은요, 앞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던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더욱이 이 나인성은요, 이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이 작은 이 마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나인성을 일부러 찾거나 일부러 방문하지 않는 외곽진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40km의 먼 길을 우연히 가셨다가 과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무려 100리길을 주님은 예비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잃었던 이 여인의 그 절망과 참담함의 눈물을 이미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늘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회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